느헤미야 8번째 시간, 본문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전체를 볼 텐데요. 저희가 읽어야 될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희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귀한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지만 에스라의 이 현장의 역사의 뜨거움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현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오늘도 다시 은혜 가운데서 나눠지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짓는 그러한 일들이 마무리됐고요. 문까지 달았습니다. 그죠? 문까지 달아서 정말로 세상과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구별된 그 관계를 이제는 딱 끊는 일들을 했어요. 문이 없었을 때는 아무리 성벽을 높게 쌓아놔도요. 그 문으로 다 들락날락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떠한 말씀이든 다 안다고 해도요. 거기 문을 안 막아놓으면 언제나 우리 대적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주인 노릇하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거짓 신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인 하나님이 거짓된 신들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뺏어갈 전쟁인지 아세요? 마음파는 우리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계속 세상의 신들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속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려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 져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드웨어는 다 있다고요. 여러분 컴퓨터를 조립하시는 분들이 혹시 그만한 기술이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컴퓨터를 나는 조립해서 내 거를 사양을 놓고서 나는 만든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하드웨어는 아주 그냥 요즘 보니까요. 하드웨어도 막 그냥 투명으로 돼 있어갖고 막 네온 사인 들어가는 것처럼 번쩍번쩍하게 그냥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그것만 중요할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386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네, 느리 터져가지고, 그죠?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 안을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하나씩 인스톨하길 원해요. 칩도 새로 놓고, CPU도 좀 빠른 거 놓고, 그래서 오늘 다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13년 만에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에스라 지난번에 끝났고 다시 느헤미야 넘어왔죠. 그 갭이 13년이에요. 이 13년 동안 에스라는 자기가 열심히 사역하고 성전도 줘놓고서 다시 본국인 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느헤미야와 함께 와서 성벽 짓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도 느헤미야의 그 시대에 에스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성경을 완성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집대성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성경의 역사를 공부할 때 에스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성경책을 다 집대성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70인역으로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말씀을 헬라 말씀으로 번역해 놓는 그러한 버전으로 나오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누구다? 에스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13년간 공백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편집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했던 에스라가 다시 오늘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등장했어요? 본인이 등장했는지 한번 볼까요?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성벽까지 만들어서 다 자기 집에 이제 거할 만큼 안정된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인데 그냥 일곱째 달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이에요. 자, 2절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절기를 배우셔서 알잖아요. 일곱째 달이요. 언제인지 아세요? 나팔절 있는 날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일곱째 달이에요. 왜 일곱째 달입니까? 종교력으로 따지면 6월절부터 시작됐던 6월절이 있던 그 달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달은 바로 민간력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이 달은 나팔절이 있었던 그 달인데 티시리월입니다. 티시리월인데 그 달이 민간력으로 따지면 첫 번째 1월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민간력 첫 번째 달 로시 하샤나, 로시는 머리, 하샤나는 새해. 그러니까 해. 한 해의 최고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최고 앞에 있는 머리. 첫 번째 달이라는 뜻이에요. 이 민간력 첫 번째 달은 아담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하나님을 봤던 때부터 카운팅 되기 시작했던 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있었던 그 달력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출애굽하면서부터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이 시간이 있는 이 달을 첫 번째 달로 종교력 첫 번째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달이 된 거죠. 이 갭이 6개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7개월 갭이 나는 겁니다. 딱 6개월, 12개월의 1년이 6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달이 되면 뭐가 돼요? 또 새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민간력. 그래서 아담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시작됐던 그 시간의 처음 시간처럼 이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날을 나팔절은 처음에 이틀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왜냐? 그 달이 나팔절의 시작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그거를 관찰하기 위한 사람들을 양쪽 산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을 달이 떠오르는 것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시작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곱째 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나와서 말씀을 읽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수문 앞에는 이 문이 수문인데 이 수문이 왜냐하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실어서 그 문으로 다니는 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성벽을 만들 때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국은 왜 서울 같은 데도 물론 제가 서울을 잘 몰라요.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서울에 사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알아요. 그죠? 남쪽에 무슨 문이 있어요? 아, 그거는 너무 쉬운가? 동쪽에는요? 서쪽에는요? 북쪽에는요? 이런 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기능적으로 문을 만들어 놨어요. 기능적으로.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될 양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그러면 양만 다니는 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양문이라고 불러요. 너무 어렵나요? 양문이에요. 자, 물만 길어서 다니는 문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똑똑하시네. 자, 예. 자, 그러면 똥만 나가는 문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예. 똥문이라 그러면 조금 떨어지니까 한문으로 분문이라고 써놨어요. 예, 그래요. 각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공존하게 안 했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까 제가 나눴는지 아시겠죠?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영감이 약간 딱 떠올라서 성도들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쓰면 좋겠다. 우리도 이렇게 좀 구별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핸드폰과 성경책이 구별됐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수문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와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니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겠어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모든 백성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 여기 있는 성도만이라도 만약에 다 마음이 움직여서 목사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놀랄까요? 만약에 우리 전체 성도가 다 모여서 목사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죠? 안 놀랄 것 같아요? 예, 놀랄 거예요. 아니, 전체 성도가, 그것도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여기 누가 모였는지 한번 보세요. 2절 보니까 회중이 누구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하면 애들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모셔다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볼 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예?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도 그냥 저는요, 이런 일, 저는 저런 일, 저는 요런 일 때문에 안 돼요. 하잖아요. 그죠? 저는 스케줄이 있어서, 저는 바빠서, 저는 배가 아파서. 뭐, 다 스케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지시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세요. 제일 먼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자발적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켜서 해요? 내가 움직여요? 은혜를 안 받아봐서 잘 몰라요? 야, 이러면 심각해지는데 얘기가 오늘 설교 제가 못해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은요 자원하게 돼요. 이상하게 자원하게 돼요. 그죠? 아멘이 한 명밖에 안 나오면은요 저희 교회는 심각한 거예요. 자,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원하게 돼요. 돼요. 예. 나중에 여러분 더 경험하시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 기쁜 마음으로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기를 원합니다. 2절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나팔절 제일 처음 첫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요. 수문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 넘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 넘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서 들었다는 거를? 짜잔 뒤로 넘어가서 예, 또 저는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안 들어요.
예. 여러분 서서 만약에 같이 우리 예배 드립시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앉아서 계시지 서서 계시요. 그러면 잠자는 분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예, 나머지 분들이 컴플레인이 많겠죠.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말씀을 펼 때에 일어섰대요. 그거는 말씀을 새벽부터 읽을 때의 시작부터를 묘사한 내용들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같이 쓴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를 하냐면 에스라가 책을 펴죠. 5절.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모든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왜 일어섰냐면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에요. 이거 시켰어요?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대언합시다. 목사님이 뭐 리더했어요? 에스라가 리더했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펴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이게 뒤에 광고가 나가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붙잡히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적으로 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정말로 은혜 받으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따로 구별되게 하게 돼요. 막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편한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감히 이렇게 앉아서 네가 그냥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어떠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총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호응이자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멘 언제 해요? 예,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을 얘기할 때 아멘 해요. 아멘이요. 뭐 툭 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탁 나와요. 이게 톡 쳐서 나오는 것처럼. 예, 그렇죠. 아멘이죠. 나오죠. 그리고 그 아멘이 아멘 아멘 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멘 한 다음에 응답하고 몸을 굽혔다는 겁니다. 몸을 굽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는 표현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 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랬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의 모습. 얼굴을 땅에 댄 얼굴을 땅에 대면은요 이렇게 눕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눕는 거지.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여러분 절할 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 낮아지는 자세로 주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경배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7절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 계시고 말씀이 선포되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해하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설명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율법책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9절에 율법의 말씀을 다 깨닫고 나니까 9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 운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 여러분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 창세기는 그래도 이야기니까 출애굽기도 이야기니까 재밌죠. 레위기부터는 어때요? 말이 없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부터는 스킵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맨날 뭐 누가 뭐 어떻다 뭐 뭐를 어떻게 만들어 놔고 뭐를 해라. 뭐 내가 지금 뭐 지킬 것도 아닌데 뭐 이걸 어떻게 다 알아. 레위기 스킵. 민수기 조금 이야기니까 조금 나가다가 신명기 되면은 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또 뭐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읽을 때 이들이 울었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왜 에스라가 이렇게 나와서 율법의 말씀을 읽는지 아세요? 원래는 7년마다 성경이 만들어져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백성들에게 원래 이렇게 읽혀지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원래가. 근데 지금 그게 없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예전에 했던 그 일들을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주고 이해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괴로워서 울더라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는 말씀처럼 회개와 부흥은 누구에게서? 말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거 왜 일어났습니까? 기도만 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사도행전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사람들이 뭘 순종했기에요? 하나님의 말씀 뭘 순종했길래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알아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비한 것을 보내실 때까지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성에 유하고 있어라. 이 성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될 때까지 언제 성령이 올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우리야 다 성경에 써놨으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라고 알지. 이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셨대.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거 너희들 받기까지 기다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작정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좁아 터진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성만찬하셨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성만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그 자리. 예. 거기에 120명이 들어갔어요. 에어컨도 안 되는 그때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방이 계자매님, 그 방이 요만해요? 요만해요? 아니요, 여기 반 자르고 우리 예배 드리는 곳만 해요? 커요? 120명 다 들어가요? 덥겠죠, 근데 에어컨 없으면.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에어컨 없으면 덥다니까. 예, 전 여기 땀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멀쩡한데 여기는 막 열이 막. 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열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땀내가 푹푹 나지 않았을까요? 신내? 여러분 그거 안 맡아보죠. 예, 훈련 끝나면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 그 쉰내나는 그 땀내나는 그곳에서 그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을 주셔. 그 땀내나는 옷을 입고 쉰내나는 그 옷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해. 근데 아유 냄새납니다. 저리 좀 가서 지금 씻고 오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 베드로는 3,000명이나 복음을 읽는데 돌아오기 시작해요. 와,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지.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어때요? 아니,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나와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이해시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함과 지난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던 것에 대한 회개함. 내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요. 내가 뭔가 훔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세상의 법도요. 그거는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안 살아요. 그죠? 그 정도 수준은 넘었어요. 그런데 뭐가 걸리기 시작하냐?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이 걸리기 시작해.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온전하게 못한 내 모습이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해 보니까. 훔쳐서가 회개가 아니라 훔치려고 마음만 먹었던 것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울겠습니까? 왜 울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끊었던 그들의 모습,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일이 있었던 그 배경에는 우리들의 죄가 있더라는 것을 이들은 철저히 알았어요. 다시 그래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기쁘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기간이라고요? 나팔절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기를 공부하고 우리 교회가 절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과연 나팔절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휴거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얘기가 바로 성취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나팔절 기간 가운데에 회개로 계속 나아갑니다. 왜냐? 이제 나팔절 열흘이 끝나면 그 열흘의 끝에 마지막 날은 대속죄일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리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대속죄를 하려면은 물 한 방울도 입에다 대지 않고 철저하게 단식을 합니다.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해버려요.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나팔절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요, 괴로움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제 나팔절 기간이 있기 바로 한 달 전 엘루럴, 티시리월 바로 전달인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달쯤 1월 달 시작되기 전 12월 달은 엘루럴입니다. 이웃과의 죄에 대하여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기간.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나팔절 열흘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시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해라? 다시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엘루롤에 회개 안 하고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 날 와가지고 회개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팔절 기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나팔절 기간이어서 7째 달 초하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피더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함 가운데에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다. 나팔절 기간이다. 너희들이 이제 기뻐함으로 먹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힘있게 다시 기뻐함으로 쓰길 원한다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있어야지 기쁨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이 있어야 선이 귀중한 줄 알고 고난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그날을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 지금까지 끊어졌던 것을 다시 우리가 이어간다는데 얼마나 기쁠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나 자녀들이 평상시에 성경을 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해. 여러분 뭐라고 이해할 것 같아요? 안 하던 짓 하면 일찍 죽어. 이런 일 할 거예요? 이런 거 할 거예요? 놀랍지 않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겠죠? 무슨 일 있으세요? 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움직여요.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성경을 피게 되고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좋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가 말씀을 피고 읽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서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힘을 얻는 날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 부흥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하면 숫자가 는다라고만 생각하지만 부흥은요 사람을 개혁시키는 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나팔절, 대속죄일이 끝나면 뭐가 될까요? 초막절이 시작돼요. 5일이 지나면 초막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자 14절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다는 것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7째 달에는 나팔절도 있고 대속절도 있지만
초막절이 있어서 초막절 되면 초막을 짓고 살아라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몰랐어. 그냥 막 살았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 제가요, 보니까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성경을 몰라요. 이거 자신해요, 제가. 우리 사모님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면은, 아, 그런 게 있냐고, 구약에. 예, 자기들이 오히려 눈이 동그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예, 너무 앞서갔어, 우리가. 자, 15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회막을 짓고 그 안에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언제예요 지금 이게? 모세 다음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때로부터 지금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지켜라고 했던 디렉션 가운데가 뭐 있어요? 절기 지켜라가 있어요.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들이지만 수장절은 열매를 거둬들인다, 창고에 들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 초막을 짓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이렇게 살았지. 근데 광야 가운데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날마다 먹이셔서 우리가 살고 있었어.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초막을 줘놓고 열매를 거둬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기쁨의, 추석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쁨의 행사를 벌여요. 그래서 초막절은요, 그날에 뭐가 떠요? 보름달이 떠요. 근데 우리 추석하고 똑같은 때에 떠요. 여러분 추석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초막 쪄놓고 송편 쪄먹을 텐데, 자,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이 후대에게 말씀 똑바로 지켜라 계속 가르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야, 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들이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기쁜 거예요. 말씀은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안 지키는 말씀, 못 지키는 말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지켜질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집에 가셔서. 저는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안 지키고 지키는지는 모르지만 난 요건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지킬 때요, 엄청난 기쁨이 있다, 없다? 크게 기뻐한다. 여기 보니까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아, 기쁘네. 끝난 게 아니에요. 크게 기뻐한다. 그냥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일 동안 7일 동안입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초막절은 나팔절이 시작되고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 거기서부터 5일이 지나면 초막절이고 초막절 기간은 7일이고 7일이 끝나면 8일째. 이때는 뭐예요? 큰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심카토라 시작되잖아요. 토라포션. 예. 토라포션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일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어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8번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어요. 이제부터 토라포션, 베레시트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일째가 되어서 큰 성회를 모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지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 포션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고서 큰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초막절 때 수염난 유대인 할아버지 큰 통 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큰 통, 그죠? 가스통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통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이 적혀 있잖아요. 율법 두루마리. 들고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할아버지가. 예. 그렇게 다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다 지어놓고 나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뭘 채워라? 속을 채우는 거예요. 성도의 속을 채우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작정하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할 테니까 다 모이세요 하면은요. 아유, 목사님 책만 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원해서 모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쁨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모으면 어거지의 자리, 성도가 모이면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아니에요? 일단 모이는 게 싫어요? 자, 오늘 회개할 게 많네요. 자, 그래서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들의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 지역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날까요?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되고요, 말씀이 회복되고, 회개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다 회복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걸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여기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회개하게 되고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죄가 뭔지 생각 안 해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며 살아왔구나라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억지로 회개 짜낼 필요도 없어요. 오늘도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를 사모할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성령님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혹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내 마음대로, 생각도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에 그 마음마저도 주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경외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있는 심령들, 다시 심령이 회복될 때에 말씀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에 신앙의 모습, 회개가 회복되고 죄인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 가운데에 절기가 회복되고 말씀의 순종함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벽만 지어놓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 안을 든든하게 채우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십자가상에서도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심과 성령님을 통하여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교회에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